성경 66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제는 각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설명하는 건 좀 서먹합니다. 어색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빌립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목사님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거는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 이거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것도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제사법.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송량이라는 단어 아시죠? 송량. 노예를 살 때 그 값주고 사시는 그 값어치, 대가를 지불하시는 송량. 먼저 우리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첫 번째는 제사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송량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레위기 1장에서 제사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사법 레위기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한번 구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음대로요. 좋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출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본체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없이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안골이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어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뿌리 위에 있는 나무에 벌어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마귀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성물을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집어넣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다가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나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앞부분이 어떤 것이죠?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예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 앞에 출애굽기 40장에서 그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그래서 7번 나와 있고 모세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40장에 그곳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그전에는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모세가 그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영광이 충만해서 두근거렸던 그 영광의 자리.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이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40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세는 그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감히 두려워서 떨릴 정도였었는데 그곳에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충만한 영광이 임하여 있는데 그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함,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우리가 발을 닿는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발을 담고 있는 그곳은 지성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왜 그러냐면 주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죠.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언약돼요.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팔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 은혜가 가족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병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져요. 질병을 바라보면 질병이 더 커집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은혜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곳에서든지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레위기 1장에서 제사법 6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사법 6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6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막에서 영광이 충만한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드리는데 그 방법을 6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첫 번째 3절인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어떤 것으로요? 흠없는 숫것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흠없는 숫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멀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가져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저는 소 가까이서 돈 주고 사는 그것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받을 줄 아는가 이렇게 질책하셨잖아요. 근데 흠없는 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다 병이 있으면 안 돼요. 흠없는 숫것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흠없는 숫것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흠없는 숫것을 받아서 예물을 받아서 이 번제단의 오른쪽 단 뿔에다가 묻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받아서 묻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미드라시 위시는 탈무드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탈무드에 의해서 이 제사장은 번졌다 오른쪽 뿔에 묵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 자리에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안수를 해요. 그 예물에다가 소로 위에 한 가지를 지칭하십시다. 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번제물에다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정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있는 자가 안수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정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것은 바라크, 히브리어 바라크 그래가지고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수는 다른 의미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송아지를 가져오면은 잡습니다. 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제사법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 또 두 번째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오면서 마지막에 제사장이 이렇게 잡는구나 하면서 우리들이 인식하기는 제사장이 소를 잡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뭐냐면은 앞부분은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제사장들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그 송아지를 잡는 것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에 앞부분 제사법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앞부분을 우리가 지나치고 뒷부분만 보고 제사장이 안수하는구나, 제사장이 잡는구나 하면서 제사장들이 다 해주는 거로 우리는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정하게 된 사람의 신분으로 드리는 장면, 그것이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입니다. 제사는 예물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자만 드리나요? 남자만 드리나요? 아니면 여자, 남자 다 같이 드릴 수 있나요? 이 절을 보면은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자는 드릴 수가 없지만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사법이에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가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이외에도 상번제, 감사제, 유월절, 소원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헌금 대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헌금 봉투가 많냐고, 종로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내가 장차 갈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많은 제사들 가운데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를 해결하는 제사. 그 다음에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 죄와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다 드려야 되지만 죄와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남자만 드려요. 여자는 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4살부터 12살까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모세오경 암송을 시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암송을 시키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레위기를 암송시켜요. 그만큼 레위기는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4살부터 12시까지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나서 13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은 13살 된 아이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13살 된 아이가 짐승을 가져가서 가축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13살짜리.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애들은 못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저기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는 것이 있어요. 성인식이 되면은 성인이 돼서 성인식을 치를 때에 많은 주위 사람들이, 많은 이웃들이, 친척들이 아이들한테 돈을 준대요. 다른 선물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돈을 준대요. 돈이 거쳐지는 것이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이면은 13살 때부터 그 받은 돈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경제에 투자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경제 관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 그 동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청년 성인식 할 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밥 사주고 그러지 말고 용돈 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좀 투자해가지고 경제 관리를 잘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힘들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평생 3가지 하면 안 돼요. 나 가축 못 잡아. 죽이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평생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3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23장에서처럼 회의나 어떤 모임 같은 거 절대로 참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사 안 드릴 수가 없죠. 제사를 드려야 되죠. 이 짐승을 잡는데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소를 가져오면 안수를 했다고 하지만은 죄 있는 내가 안수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 소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미드라시 미션한 탈무드에 의하면 제사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소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까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미간을 한 번에 쳐서, 두 번째 동맥을 끊고, 세 번째 심장을 찔러서. 어떻게 죽이실래요? 어떻게 죽이실래요? 미간 쉴 것 같죠? 소가 가만히 있나요? 날 때리세요? 가만히 있을까요? 뭐를 들고, 흉기를 들고, 칼을 들고, 뭐를 들고 치려고 그러면, 미간을 치려고 그러면 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 움직이면 눈에 맞아요. 눈에 맞아서 눈이 튀어나와요. 또 다시 치려고 그러면 다시 반대쪽으로 되면 다시 눈에 맞으면 눈이 튀어나와요. 소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조금만 그 토끼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닭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잡을 수 있겠어요? 또 두 번째 방법, 동맥을 끊습니다. 동맥을 끊으면은 피가 다 쏟아지지만은 동맥이 사실 어딘 줄 알아요? 그 동맥 끊는데, 목을 끊어서 동맥을 끊는데 그 큰 것을 어떻게 치겠어요? 어떻게 그 면도칼로 하겠습니까? 큰 칼로 동맥을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가축은 동맥이 끊기고 피를 다 흘린다 하더라도 꼴까닥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맥을 끊고 피를 다 흘렸습니다. 바닥에 흥건합니다. 피가 흥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죽었나봐. 힘들어. 죽었나봐. 그러는데 소가 벼랑 안에 힘을 용을 쓰고 일어나면 전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쓰러진다는 것이. 동맥을 끊는 거. 심장을 찌릅니다.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데 심장이 어딘지 아세요? 심장은 조그만 칼 가지고 되겠어요? 칼이 아니라 꼬챙이 가지고. 꼬챙이가 좀 길게 찔러야지만 심장을 찔릴 수 있는데 심장이 어딘지 알아요? 심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소 죽이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자, 어떻게 죽였어요? 하여튼 죽였다고 치십시다.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
이 TV 보면은 몽골에서 몽골인들이 양가죽을 벗기는 거 참 낭만스럽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죽을 벗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가죽을 벗기는데 누가 가죽을 벗긴다고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 죽여야 되고 죄 있는 사람이 가죽을 벗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6절 하반절에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거예요. 각을 뜨는데 우리가 뭐 칼에 들어가는 고기처럼 싹도막 내는 게 아니라 각을 뜬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마디마다 다 끊는 거예요. 마디마다. 모든 마디마다. 마디마다 끊는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 목뼈와 등뼈가 하나로 올 것이냐 아니면 구분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랍비들도 지금까지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끊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간에 뭐 모든 마디를 다 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불사라 태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죄를 졌을 때. 그러니까 조목사님 우리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죄, 로마서에 나와 있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은 뭐냐면 내버려 두심 아닙니까? 내버려 두심, 상실한 마음대로 욕심대로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질병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게 은혜예요. 왜? 막아주시니까.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이것도 좀 잘 알아야지만이 죄가 무엇인지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난 현상들, 일어난 일들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로 불에 태워 올려드립니다. 불에 태워서 다 여섯 가지 제사를 마쳤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주 기가 막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 구절이 있어요. 구절.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다녀볼 사람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그리고 이 단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자, 이 가축이 불에 태워서 나는 냄새는 은혜스러워요. 그 고약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가축이 불에 태워져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맡으시고 오 스멜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향기로운 냄새는 뭐냐면 안식의 냄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번제물한테 안성으로 태워주는 것은 내가 태워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태워주는 거예요? 소가 태워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태워주는 거예요. 죄가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죄가 태워지는 것을 것이고 향기로운 냄새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처참하고 끔찍한 것을 좋아하신다는데 좋아하시는 의미인데 이것은 죄가 태워지는 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죄가 태워지고 쓱 끊어지고 사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축을 잡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도살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살하는 거를 치킨 먹으려면
치킨 잡아야 되잖아요. 닭 잡아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내가 튀겨 먹는 이것과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은 안수가 있고 잡아먹기 위해서는 안수가 없어요. 안수라는 것은 전가입니다. 전가. 내가 그 가축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가 양이 염소가 태워서 죽는 것이에요. 내가 전가한 그 죄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범했으면은 누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못 죽여. 내가 죄에 대한 진노 심판을 내리면 너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 빨리 그 죄를 소에게 전가시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너 감당 못한다. 내가 화나면 너 감당하지 못한다. 아이들한테 그래. 아빠 혼나면 혼나. 너 죽어. 화나면 너 혼나. 내가 진노를 내리면 넌 감당하지 못해. 빨리 죄를 소에게 전가시켜. 이게 제사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내가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안수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쌍방향. 내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됐지만 소에게 특성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없다고요? 흠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 죄는 소에게 전가되고 소가 가지고 있는 흠없음은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흠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오면은 죄와 관련 없는 제사의 경우 하나님이 앞다리가 없는 것, 상한 것도 받으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그것도 받으신대요. 그렇지만 죄와 관련이 있을 때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들 때문에.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 1장에 나와 있는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제사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도표를 만들고 있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면은 내가 죄를 받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예수를 갖다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못 죽여. 그리고 내가 심판을 내리면, 진노를 내리면 나는 죄 감당 못해. 그러니까 그 죄를 빨리 예수한테 전가시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는 비록 내가 범했지만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아까 내 죄를 수아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안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나 의인이야, 나 죄가 없어. 아주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굴 뻔뻔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가 자기 모든 죄를 다 지어놓고 예수님한테 떠맡기고 나서 나 죄 없어. 아주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십자가. 로마 시대 때에 시작되었던 이 십자가형이 지금까지 약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몇 명이나 될까요? 로마 시대 때 시행되었던 십자가 형벌이 지금까지 십자가형으로 죽음당한 사람, 처참하게 죽임당한 사람 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한 98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웬만해서는 십자가로 죽이지 않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라면 그 누구도 아무리 끔찍한 죄를 범했어도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 중에서. 십자가형은 끔찍합니다. 아시겠지만 손잡이가 달려있고 2~3m 되는 가죽, 그 끝에 나무로 된 나비 모양의 칼날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2~3m 되는 것을 떼지가 않아요. 2~3m 되는 것을 돌리죠. 휙휙 돌리다가 딱 낚아챕니다. 휙휙 돌리다가 딱 낚아채면 가장 먼저 걸린 데가 갈비. 그러면은 그것을 찢겨지지 않게 해서 이 채찍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움켜쥔대요. 움켜쥐면은 낚아채면은 손, 발 다 두 번째 입, 두 번째 코 이런 데가 걸린대요. 긴 2~3m 되는 가죽을 휙휙 돌리다가 걸리면은 낚아채면은 살점이 떨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런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1m 손잡이가 달려있고 1m 되는 이 채찍, 거기는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려있습니다. 짧은 거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치면 박히면 그냥 잡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성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런 그림을 보면은 흰 천을 입고 계세요. 그런데 흰 옷이 아니에요.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않는 완전 나처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앞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수치, 이름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에 계시던 제사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로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파렴치하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좋은 믿음이죠. 믿음, 말이 좋다는 그 믿음. 내 죄를 예수님께 떠맡기는 파렴치한 그런 행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아까 소양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흠없음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한테 떠맡기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놀라운 것들이 우리들한테 주어졌어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Justification, 칭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 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넌 죄 진 거 하나도 없어. 죄 진 거 하나도 없어.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단 한 번도 죄를 지었거나 죄를 범했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군대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참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세상 살아서 뭐해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교회 가게 된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때 가자마자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되었고 변화되었어요. 그때 처음에 가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저 사람들처럼 살게요 그랬어요. 세상에 다 술, 담배, 여자들 다 끊어버리고 저 사람들처럼 살게요.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는 제가 쫄병들이 교회 갔다 오면요, 밤에 집합시켜가지고 뚜들게 폈어요. 니네 이놈 새끼 다음에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하도 제가 이 쫄병들을 막 핍박하고 때리고 아주 심하게 보니까 동기가, 야, 너 그러지 말고 교회 좀 한번 가라. 나하고 한번 가자. 제가 대답했어요. 기신말 새끼야. 내가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믿어? 그리고 나서 애들을 더 핍박했어요. 아주 독했어요. 나쁜 아주 거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마다 참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불러주셨고 은혜받게 해준 것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얼마 전에 제가 한약방을 좀 다녔는데 한약방에 있는 그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업을 물어보고 이렇게 쭉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질이 계속해서 술을 먹었으면은 풍이 왔어도 벌써 왔었을 체질이래요. 그런데 술, 담배 끊고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것이지, 옛날처럼 술 계속 잡수셨으면 풍이 와도 벌써 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여러 가지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그 예수님한테 떠맡김으로 말미암아.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관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다니엘, 이사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 다 우리의 것이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하려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하려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것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그 수많은 전도여행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대에서 몇 대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 40 하나 감았네. 이것이 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40에 하나 감으면 5번 맞고 태상 3번을 맞고 뭐 돌에 맞고 여러 가지 위험. 사도 바울의 이 선교순례를 다니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오그러진 모습으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40에 하나 감으면 5번 맞았는데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실이 하나가 문을 5번 맞았지만 이것보다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1년에도 수없는 위험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저는 마음에 울컥해요. 야,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강해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전도 여행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고 있어. 또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방인들 너희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 부흥을 시키고 또 많이 성장을 시키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저는 98년도부터 큐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다른 여러 목사님도 사랑하시지만은 다른 목사님보다도 나를 얼마큼 더 사랑하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확신을 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된다면 이름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톡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항상 생명의 상 그 큐티 본문을 올려요.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책을, 사실 종이 생명의 삶을 펴서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좀 더 직장 생활하니까. 그런데 이 핸드폰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날마다 묵상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하매니. 저는 이 말씀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발견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의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물, 능력, 권세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신 그 이름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놀라운 이름,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과연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나?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요즘은 어플이다 자막으로 나오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대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일 기도회 지금 어저께가 맞았죠? 우리 교회에서는 단일 기도회. 저는
그 주혜련 개그우먼 그분이 그 주혜련 집사가 간증한 것도 들어봤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게 불신앙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모든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셨던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주혜련 집사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보고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잠깐만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제가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구나.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까지도 피난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날 저녁에 주혜련 집사가 간증한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복음도 전하고 성경책도 나눠주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이 일본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집에서는 일본 불교를 믿고 있었고 아버지는 몰래 새벽기도 다녔대요. 보셨죠? 새벽기도.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그 기도가 아버지 몰래 했던 기도이지만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다녔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구원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구나. 제가 잠언서 묵상을 했는데 아침에 묵상했는데 저녁 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름 말할 수 없는 제사법,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제사법, 그것을 통해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고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아주 파렴치한 모습으로 예수 같은 내 죄를 모든 죄를 다 떠맡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핑계로 떠맡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에 대해서 의리됐다는 사실. 그 내면에는 그 가축들의 헌신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들의 믿음 날마다 빛나야 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더 굳건한 반석에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가 무엇이고 제사법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찬송도 어떻게 하죠? 누르면 되죠. 어떤 걸 누르는 거지?